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20일 목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그리고 어제 중보기도팀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시간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모양으로 드린 많은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신령한 복이 이 새벽 제단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놓여 있는데 그 사역들이 행사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밤을 새워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 36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의 일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지요. 그 꿈은 마음대로 꾼다고 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로또 당첨되는 꿈을 오늘은 꼭 꿔야겠다. 기분이라도 내야겠다 하고 마음 작정한다고 꿔지는 게 꿈이 아니죠. 하물며 신비한 꿈은 더더욱더 꿔지지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꿈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죠. 더더욱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자 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그래도 이 땅 살아가는 데에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누구나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저건 축복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은 꿈을 꾸었고 자기 마음대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꿈에 따르면 자기의 삶이 그나마 그래도 좀 못 살고 형들로부터 좀 미움받고 좀 시기와 질투 받는 거야 감정적인 거니까 참을 수는 있죠. 자기가 절제하고 조금 자기 행동을 조심하고 이러면은 될 일인데 이 꿈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도 이렇게 노예로 팔린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요. 심리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더라. 꿈꾸는 자의 결론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노예로 팔려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 꿈 안 꿀래요. 아니, 나 꿈 거부할래요. 이러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예수 믿는다고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될 일입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될 일입니까? 특히 복음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나고 보면, 또 되돌아보면은 이 구원의 그 결과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볼 때에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또 내가 기쁨과 평강이 계속 넘쳐나야 되는데 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같은 그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으면 거기에 경쟁이 붙고 서로 신념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웃캐스팅 되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장손으로 태어나셔가지고 7남매가 있는데 그 많던 논밭의 재산들은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당시 딸랑 10,000원 들고 타지로 갔다고 그래요.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장사한다고 뭐 여기저기 물건 떼다가 장사하시고, 그런 부모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은, 야, 예수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걸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제일 잘 살고 제사 문화가 다 없어지고 20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되겠다 이러고 해방이 됐는데, 장손이니까 내려는 가야 되고 고향으로 내려는 가서 기일을 또 지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장손 집에다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집안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신주 같은 거죠. 그것들을 다 저희 집에다가 갖다 놓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하자.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도 먼저 드리고 대신 우리는 절은 안 할 테니까 우리는 뒤에서 서 있겠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서가지고.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온 식구들도 전부 다 앉아만 있으라. 입 다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앉아만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1년, 2년, 3년 쭉 가서 20년 딱 됐을 때, 20년 됐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다 벌어졌느냐, 그때까지 서서히 한 가정 빼고 전부 장로, 집사 다 됐어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들이 이 만물 가운데 있어도 전부 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세요. 말씀 자체 전도 능력이 있습니다.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들. 그리고 이제는 저 집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연결이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섭리가
두렵기도 하고, 그걸 경험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영광스럽기도 해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너무 영광이 세니까 두려움이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요셉한테는 좀 미안하고,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야곱한테도 미안해요. 왜 그러느냐? 뭐 우리가 미안할 건 없죠. 또 뭐 하나님이 미안하시면 미안하시지, 뭐 우리가 굳이 이 요셉과 야곱을 묵상할 때 미안할 것은 없어요. 미안하다기보다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감정이입이 될 뿐이에요. 아, 이거 참 힘들겠다. 이 삶이 참 힘들겠다. 고난스럽겠다. 나 같으면 요셉 난 너처럼 못 살겠다. 야곱 난 너처럼 못 살겠다. 이 정도의 감정이입이 돼요. 그런 면에서 미안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얘 둘은 모르죠. 요셉과 야곱은 모르죠. 우리는 아니까. 죽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 둘이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고난은 아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구나.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다 이게 감당할 만한 것들이에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계시죠? 그 제목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내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루어지죠. 근데 나의 바램으로만 끝나는,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것도 응답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움직여져야만 그게 응답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어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야곱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애통한 삶입니까? 근데 오늘 또 보세요. 뭐가 나와요? 이제 고생이 끝난 줄 알았잖아요.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장례 치르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숨 돌리려고 하니까 나는 요셉을 좀 편했다기로서니, 아니 얘가 지금 어디 들판에 가가지고 내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을, 물론 이때까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지막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야곱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 칭호를 받은 그런 성숙한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피 묻은 그 채색 옷에 그걸 부둥켜 안고 오는 그 아비의 그 상하는 심령,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죽었는데, 그것도 뭐 짐승에 찢겨가지고 와가지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고 이 제정신이겠냐고, 이 사람이.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안 해봐서 그 경험해보신 분의 마음을 100% 이해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당해봐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동기 하나 목사가 한국에 지금 목회를 하는데, 많지만 그 사모가 그 약간 암 증상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 끝나고 그 텀 있잖아요. 텀. 완전한 결과 나올 때까지 막 속이 막 뒤집어졌나 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알았다, 그래. 그래도 주의 종 어떻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래도 네 목회하는 데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더 역사하실 거야. 막 계속 위로를 하죠. 목사도 위로가 안 돼요. 가끔 믿음 없는 소리 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들도 저를 비롯해서 막 위로 아무리 해도 그래 이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속은 막 그냥 불안한 거죠. 두렵고.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모모 목사인데 카톡이 와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니들은 모른다.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니들은 모른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암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 거의 죽는 마음이었다 그래요.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니들은 모른다. 이 말이. 그러니까 다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스올, 음부에 내려가는 게 낫겠다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한마디로. 죽어서 아들에게 가는 게 낫겠다예요. 그 정도로.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아요. 평생을. 147세까지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30여 년 동안 20년 그 엄청 고생 다 하고 이삭 죽는 거 보고, 그리고 좀 이제는 끝날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아들마저 이제 죽었다는 소식 듣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베냐민 또 뺏긴다는 것까지 들어요. 이러니 참, 야곱의 입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아주 조금은. 요셉도 보세요. 꿈꾸는 자였는데 꿈은 고사하고 전부 다 비극으로만 일관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러다가 형들끼리 모의하면서 야, 우리가 피 흘리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 그냥 팔아버리자. 은 20에. 주님보다는 좀 싸요. 주님은 은 30이고 이 친구는 은 20이고. 근데 또 그 지나가는 그 장사꾼들 있잖아요. 유향, 모략, 또 향료, 요 세 가지인데 주님 태어날 때도 요 비슷한 요 세 가지 경배하잖아요. 뭐 어떻게 요셉과 이 예수님이 뭐가 매치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요셉의 앞으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도 그 인생을 보니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더라예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에 팔리는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인생도 쓰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착안해 볼 때 나의 지금 받는 고난과 역경과 내 삶의 다양한 모습의 괴로움들,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 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요셉의 삶이 먼 훗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셉과 야곱의 인생을 보았듯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자체가 큰 복임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설사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섭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